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신년 새벽 특별 새벽 기도회 하나님 둘째 날을 맞이하며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서 올 한 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나타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어머니와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광년, 윤예슬 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며 성령 충만 주님 기뻐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최영희 권사님 건강 주시고 직장 주신 것 감사하여 11조 더 많이 하게 하옵소서. 강희섭 집사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신은성 권사님 더 큰 믿음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조중구 장로님 구원의 은혜 베푸신 감사합니다. 문명으로 또 신정감사 박성순 권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감사한 고백대로 또 마음의 소원대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7장 7절로 12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75페이지 창세기 47장 7절로 12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새벽 기도의 둘째 날 가정과 함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인류의 발전은 가정으로부터 출발하지요.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 하와를 만들어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 가정이 출발하게 됩니다. 둘이 하나가 되어서 가인이 태어나고 아벨이 태어나며 자식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태어난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은 그 당시 원시 사회로서는 가정이 유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사회가 분업화가 되고 전문화가 되니까 뭐 학교도 세워지게 되고 직장도 세워지게 되고 여러 학원이나 공동체가 있어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울 수 있지만 그런데 그 당시에는 가정이 유일했죠. 야곱의 가정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야곱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자신의 나이를 묻는 바로 왕에게 한 문장으로 압축해서 대답합니다. 나그네의 길이 130년으로
조상들보다는 적게 살았지만 그런데 그 삶은 대단히 험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의사 생활, 슬기로운 깜빵 생활 그런 드라마도 있었는데 이 야곱의 인생을 설명한다면 험악한 가정 생활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에 맞춰서 험악한 자녀 생활 그리고 험악한 결혼 생활, 험악한 부모 생활 이렇게 구분해서 야곱의 인생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 이제 험악한 자녀 생활인데요. 야곱은 이삭과 리브가 사이의 쌍둥이로 태어납니다. 에서에게 힘에 밀려서 동생으로 태어나지만 하나님은 이 가정의 후사가 힘이 센 에서가 아닌 힘에서 밀린 야곱임을 수태고지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현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편애와 차별을 아버지로부터 당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의 어린 시절의 그 자녀 생활의 문제는 두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차별당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에게서 신앙의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 이삭이 야곱이 후사가 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그 수태고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라고 하면 야곱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거죠. 내가 죽을 날이 다 됐으니까 에서만 살짝 불러놓고 너 사냥해 와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감정을 따라서 에서를 편애했고 에서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야곱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야곱의 자녀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갖게 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험악한 결혼 생활을 둘 수가 있죠. 야곱의 결혼 생활은 더 험악했습니다. 라헬을 사랑해서 아름다운 결혼을 꿈꿨지만 현실은 사랑하지 않는 레아와 사랑하는 라헬 둘 다를 아내로 맞이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로부터 즉 두 딸로부터 지참금을 받으려고 하는 야곱의 외삼촌의 그 라반의 계략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서 지내는 동안에도 외삼촌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미움을 받게 되고 이용만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결혼 생활의 실질적인 문제는 외삼촌보다도 바로 아내가 되는 레아와 라헬과의 문제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려고 하는 여인들의 암투 때문에 부인이 넷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 속에서 부인은 넷이 되지만 그런데 야곱이 사랑하는 사람은 라헬이죠. 그래서 나누어지게 됩니다. 4명의 아내들 중에 사랑받는 라헬과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 레아, 빌하, 실바 이렇게 가정의 구성 요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라헬만 아이가 없습니다. 다른 여인들은 다 아들들을 낳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들에게도 삶의 희망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요. 반대로 남편 사랑을 받는 라헬, 천하를 얻은 것 같고 세상을 얻은 것 같고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라헬에게도 하나님은 기도할 제목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아야
그래야 출산의 기쁨, 또 자녀 양육의 기쁨, 그러면서 부모가 되는 그런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얻도록 하나님께서 다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야곱의 결혼 생활의 문제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게, 야곱이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 4명의 아내를 얻지만 그 중에서도 야곱은 라헬만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사람은 마음을 공평하게 4분의 1로 똑같이 나눠줄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공평이 무엇인지를 만들어 가시지만, 근데 사람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사랑할 수 없다. 똑같이 사랑할 수 없는데 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공평하지 않은데, 똑같이 나눠주지 않는데 이 가정은 충분하게 공급을 받고 이 가정은 깨어지지 않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이제 험악한 부모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야곱의 부모 생활은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온 이후입니다. 야곱의 부모 생활에서 얻는 교훈은 누구도 배워서 부모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과 반대로 배워서 배운 대로 행한다라고 하는 거죠. 야곱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1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이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가정에 야곱은 이제 자녀들로 인해서 많은 속을 썩게 됩니다. 누구도 배워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디나 사건 때 보면 알죠. 딸이 성폭행을 당했어요. 세겜 족속에게. 그러면 여러분 이 일을 누가 처리해야 될까요? 야곱이 처리해야 돼요. 근데 야곱이 처리하지 않습니다. 누가 처리할까요? 오빠들이. 그리고는 화가 나서 오빠로서 도저히 참지 못해서, 물론 하나님의 규례를 가지고 그들을 속여서 그들을 죽인 일이지만, 근데 이 일로 인해서 야곱은 손을 씻습니다. 이 피들은 다 니들에게 돌아갈 거다. 난 아무 잘못 없다. 난 아무 짓도 안 했다. 이거 누가 했어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해결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지 않습니다. 다윗도 그렇죠. 다윗도 암논이 다말을 겁탈한 그 일에 대해서 부모로서, 아비로서, 왕으로서 그걸 바로잡아야 되는데 바로잡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배워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아비이긴 하지만, 부모이긴 하지만 서툴다라고 하는 거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배워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요셉 이야기죠. 요셉 이야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그래서 팔아 넘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왜 이 문제가 일어나게 됐는가 생각해 보면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받은 게 그거죠. 배운 게 그거였잖아요. 차별당했어.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야곱도 똑같이 행해요. 내가 차별당했으니까, 사랑받지 못했으니까, 사랑받지 못한 마음을 아니까 그러지 말아야지, 난 이 다음에 그러지 말아야지 그러는데 여러분 똑같이 닮아가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 닮아가는 거예요. 자녀의 거울은 부모입니다. 부모가 걸어간 발자국을 자녀가 안 걸어간다고 그러면서 배운 게 그거니까, 경험한 게 그거니까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편애한 결과로, 요셉만 더 특별하게 사랑한 결과로 인해서 요셉이 팔려가게 되고 야곱으로서는 죽은 줄도 알고 이 요셉을 가슴에 묻고 회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자녀들이 12명의 아들이 서로 배가 다르고 그 속에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세금 족속들을 다 죽이게 되는 이런 대형 사고를 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자녀들도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가정이 온전한 가정으로 살아갈까요?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온하고 행복하기만 한 가정이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가정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고 남부럽지 않고 세상적으로는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여러분 그 속 안에도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여러분 그 가정 안에 다 있어요. 야곱이 자녀로 살았던 가정도 그렇고 야곱이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키웠던 가정도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모습과 타락한 이후의 가정의 모습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한 부모 아래에서 한 집안에서 자란 형제 사이에 미워하고 죽이는 것이 아담의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의 인생, 야곱의 가정은 말 그대로 험악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은 아름답습니다. 7년 흉년으로부터 세상을 건진 요셉의 아버지가 바로 이 야곱이 됩니다. 12아들이 사고 뭉칠 줄로만 알았는데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됩니다. 미워했고 죽이려고 했던 그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용서해주고 화해를 이루게 되고 그러면서 12지파가 되는 것이고 이스라엘 건국의 기초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일은요 야곱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게 우리가 바라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저 푸른 초원 위에 여우 같은 아내, 토끼 같은 자식들 모든 거 다 갖춰놓고 내가 열심히 하면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여기저기서 문제들이 빵빵 터지게 됩니다. 의도치 않은, 예상치 못한, 공평하지 못한 일들이 가정 안에서 일어나게 되고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그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다 겪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가정에서 충분하게 다 배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충분하게 다 공급받지 못할 수 있어요. 차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미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고 엄마가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고 제대로 공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 가정을 깨어지지 않도록 붙들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 가정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사랑도 있고 배신도 있고 시기도 있고 미움도 있습니다. 좋은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는 자녀도 있고 그렇지 못한 자녀도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자녀를 낳고 키우는 일도 똑같습니다. 배우지 못한 채 부모가 되어서 서툴기도 하지만 부모에게 배운 대로 때로는 억압하기도 하고 폭력적으로 다룰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완벽한 부모, 완벽한 자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선을 만들어내십니다. 우리가 걸어간 것만큼 성숙한 것만큼 자녀들은 그 속에서 출발하고 그 속에서 다듬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 설교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의 그 광야의 생활, 물론 광야에서 다 죽게 되지만 약속하신 땅에 못 돌아가게 되죠. 모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걸어온 그 길이 실패했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겠지만 광야에서 태어나서 다음 그 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는 부모가 걸어온 그 모든 과정들,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또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구원을 경험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진 모든 일들 통해서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의 삶이 자녀에게 충분한 것들을 공급해 주지는 못했을지라도 그 안에서, 그 가정 안에서 보호받게 하시고 그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양육받게 하시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럼 야곱은 아버지로부터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야곱의 아버지가 되는 이삭은요, 야곱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사랑하게 되는가?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나서요. 내가 야곱에게 복을 주었어야 되는데 내가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로 잡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내가 속아서 한 거야, 그걸 물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장래 일어날 일을 야곱과 에서에게, 그 순서를 명확하게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속아서 한 것이지만 그거 되물리지 않았다라고 하느냐. 하나님 뜻대로 됐구나. 여전히 인간적으로는 에서를 사랑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애써 부정해 왔고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깨닫게 되니까 그걸 붙들고 있게 되는 것이고, 야곱이 험악한 삶을 살고 라반에게서 정말 모든 것 이용당하고 그렇게 고생하면서 다시금 돌아오게 된 그 모습을 보고 마지막에 편안하게 눈을 감게 되는 거잖아요. 마지막에 이삭의 모습은 좋은 아버지로서 그 아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어갈 수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 모습으로 이삭의 삶이 끝나게 되는 거예요. 야곱도 마찬가지인 거죠. 험악하게 130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와서 람셋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곳에 살게 되지만 야곱이 죽을 때 유언을 남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내 고향 우리 조상들 12조들이 묻혀있는, 아브라함이 묻혀있고 이삭이 묻혀있는 그 땅에 나를 묻어다오. 얼마든지 총리의 아버지로서 애굽에 멋지게 안장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믿음의 이정표를 그 자녀들에게 남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여기가 아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비로서, 부모로서 그 자녀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겨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일 수도 있고요, 부모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마음껏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식이 됐든 부모가 됐든, 이 안에서 인간이 세상에 나가서 당해야 되는 모든 그 가정 안에 다 있어요. 이 안에서부터 하나님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기서 예방주사 맞는 거예요. 아픔도 있고 홍역도 있고 수조도 있고 다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그것을 돌보도록 하세요. 근데 완전하지 못하잖아요. 공평하지 못한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요. 손해볼 것이 없대요. 아쉬울 것도, 원망할 것도, 후회할 것도. 올바른 선택을 하십시오.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훈련을 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여러분이 걸어간 것만큼,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한 것만큼 여러분의 자녀들은 거기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혹 잘못된 걸음을 걸었다 할지라도
행복이 깨어졌다 할지라도 이것을 다시 봉합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결과를 지금은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올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맡긴다라고 하면 오늘 이삭에게 그랬던 것처럼 야곱에게 그랬던 것처럼 험악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 끝은 아름답게 할 것이고 그 끝은 믿음의 이정표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좋은 부모, 좋은 자녀, 좋은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소민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복이라고 하는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리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가정과 함께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야곱은 참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자녀 생활, 험악한 결혼 생활, 부부 생활이죠. 그리고 험악한 부모 생활도 합니다. 의도치 않은 여러 가지 상황들 야곱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많은 문제점들을 만들어내고 또 배운 대로 차별도 하고 배운 대로 더 문제로 만들어내죠. 근데 그 속에서 선을 만들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야곱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도 그렇지요. 참 험악한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다윗의 마지막의 모습은 솔로몬에게 그 왕위를 물려주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솔로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았다 이렇게 평가됩니다. 실수도 많았고 실패도 많았고 문제도 여전히 있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다듬어 가셨고
다윗은 그 속에서 다듬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완벽한 가정, 완벽한 부모, 완벽한 자녀는 없습니다. 만들어가는 일인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상황들 속에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 것이고, 어제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부족한 문제, 아픈 문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응답받게 될 것, 상 주실 것을 믿으면서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완벽한